오늘 베들레헴까지란 제목입니다.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라고 있습니다. 이에, 마침내라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돌아가게 되고 또 시어머니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푸시를 해서 너도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를 붙잡아서 베들레헴까지 가고자 하였던 룻의 결심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룻은 결단코 타인에 의해서 자기의 결심이 세워진다든가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세운 결심이 흔들린다든가 하는 부한 외동을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은 시어머니를 붙쫓아온 것이 아니라 복과 벌을 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오직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만을 붙쫓아서 온 것이다. 지난주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에 그런 모든 자기를 흔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두 사람이. 원래 세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서 함께하며 떠나왔던 길을 행하던 우리가 예를 들어 10명이 떠났어요. 그럼 나중에 가보니까 5명이 남았더라. 100명이 떠났는데 다 떠나가고 한 20명이 남았더라. 이스라엘은 남자만 20세 이상을 60만 3,350명인가 그렇게 떠났는데 요소와 갈렙만 달랑 남은 것입니다. 퍼센트는 0.01%가 될까요? 그렇게 극소수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을 히브리 4장 1절 이하에는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 우리도 저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되 그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 예배 시간마다 증거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하고 들락날락하고 주일 지킨다고 그렇게 종소리 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이죠. 습관적으로. 교만이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한 말씀을. 하나님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믿는 거지. 네가 성경을 안다고. 그런데 성경을 안 돼, 인간들이. 보면 가소롭지.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정말 가소로운 거야. 그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사람이 모압에서 떠났잖아요. 세 사람이 모압에서 떠나 하나는 없어지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뭐라고?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천국에 이른 거죠, 말하자면. 성경이 다 그거죠. 성경이 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영적인 천국인 가나안에. 성경은 어떤 66권 어디에도 그런 주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뭐라고? 함께 돌아왔다. 함께한 사람은 딸랑 이 두 여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도 저 천당 갈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당까지 믿음의 땅 영적인 그런 떡집인 베들레헴까지 함께 출발하여 누구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함께 베들레헴 땅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 장로님 별로 사랑 안 했거든요. 나 이번에 사랑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 말 안 하잖아. 이번에 사랑하고 있구나. 아까도 뒤에 뭐 박소라 성도가 눈시를 붉어가지고 아니 장로님 뭐 병원 가신 거 오늘 처음 봤냐? 아니 그전에 봤대. 그전에 봤는데 지난주도 들었는데 오늘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뒤에서 뵙는 장로님의 뒷모습이 그렇게 짠하더라. 뒤에서 지켜보는 장로님 뒷모습이 그렇게 짠하다. 그래서 눈시를 붉히면서 아주 눈자위가 빨갛게 돼서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모습을 보며 장로님하고 병원에 계실 때 한번 통화를 했죠. 그거 뭐 심장마비되고 뭐 심정지 된 다음에 그 이튿날 이승자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장로님이 바꿔달라고. 그 받고 통화할 정도로 괜찮은가 나는 몰랐는데 통화를 하면서 뭐 여보세요 하고 목사님 하는데 통화 때 이야기했지만 나 장로님 음성 목소리 있잖아요. 개인마다 다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었어요. 귀한 거야. 그 목소리가. 있을 때 잘해라. 서로가 귀하구나. 그러면 집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나가서는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나가서는 가리지 않고 저래저래 뭐 대접들을 많이 해왔어요. 지난 세월 동안에. 또 뭐 여기 또 한 집사님한테 뭐 이래저래 대접도 받아보고 또 뭐 선교사님하고는 뭐 어쨌든 간에 선교사님하고는 자주 소위 말해서 식사 비싸든 싸든 간에 식사 자리를 자주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한다면 훨씬 많이 가지고 장로님은 뭐 1년에 한 번도 뭐 식사 안 하거든.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지난 30년 동안에 같이 뭐 우리 딱 모여서 식사하는 거, 집에서 식사하는 거 말고 집에서도 뭐 가뭄에 콩 나듯이 하지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지만은 이사나 가야 뭐 한번 같이 밥이나 먹으니까 도대체 함께 밥을 먹는 같이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라도 하는 경우는 지난 30년에 뭐 한 3번 있었으려나? 3번 되나요? 5번 되나? 안 돼요. 뭐 장로님이나 여러분이나 뭐 식사하는 횟수가 거의 전무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뭐야? 내가 나가서는 밥도 많이 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이분하고 저분하고는 식사도 자주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장로님하고 제대로 식사한 게 없는 거야. 이게 뭐지? 죽기 전에 밥이라도 한 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뭐 90세 이상 장로님 그 개인적인 뭐 소원은 120세입니다. 그래서 120세가 되었든 100세가 되었든 간에 뭐 이렇게 뭐 밥 안 먹고 지내다 보면 10년 20년 그냥 지난 30년처럼 30년 후딱 지나면 나이 100살 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 계획하고 있냐면은 저 뱅뱅사거리에 무화잠이라고 있습니다. 대게 파는 데가 있는데 1인분에 88,000원, 만원, 10만원 가는 이름은 10만원. 이성자 권사님 때문에 내가 대접하는 게 아니고 김장로님 같이 밥 한 끼 하자. 내가 내는 겁니다. 우리 4사람 가서 40만 원어치 딱 먹고 치워버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죽든 말든 난 모르겠고. 그 첫 번째 그 생각이 들었다 그 얘기야. 들으면서 또 하나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미국에서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이제 연봉이에요. 연봉 10만 불. 10만 불 해봐야 뭐 연봉 한 1억 한 4천? 1억 4천밖에 안 되잖아. 우리나라면 10만 불 받는 사람이 100수십만 명씩 있는데 뭐
또나 그냥 아무나 10만 불씩 받아요. 그냥 10만 불은 그냥. 10만 불 받는 사람, 미국 이야기 10만 불 받는 사람, 100만 불 받는 사람, 500만 불 받는 사람, 1000만 불. 그게 130억이죠. 연간 연봉이 130억 연봉이에요. 한 달에 12만 원씩 받는, 12억씩 받는 거예요. 이런 고액 연봉자들을 쭉 놔두고 그 사람들의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 있죠, 어휘.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하니까 고액 소득을 누리는 사람의 어휘와 그 나라는 미국에 뭐 10만 불 그래봐 못 사는 사람이잖아. 그냥 10만 불 받는 사람, 100만 불 받는 사람, 50만 불 이렇게 받는 사람의 그것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대요. 언어. 왜냐하면 월급을 조금 받는 사람은 3천만 원 받고 뭐 5천만 원 따리로 뭐 이렇게 6천만 원 연봉 이렇게 받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막혀 있대요. 뭔가 비전도 꿈도 소망도 창조적인 것도 없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건 돈에 욕심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를 이야기해요. 어휘. 그 사람의 어휘. 근데 100만 불 이렇게 받는 사람들의 어휘는 다르대요. 그걸 일부러 자기가 쓰려고 쓰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거지잖아요. 거지인데 제가 사용하는 어휘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쭉 들어보시잖아요. 이 어휘는 뭐냐? 내가 생각할 때 한 100만 불, 연봉 한 1000만 불 받는 사람들 못지아니하는 내가 믿음의 어휘를 써요. 여러분 그거 인정 안 하겠죠? 왜? 내가 거지니까. 그래서 내 나이 지금 이렇게 됐고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쓰는 어휘는 굉장히 하늘의 어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어휘를 쓰고 있고 연봉이 1000만 불, 100만 불 받는 사람 못지아니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신령한 영적 어휘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 왜 이렇게 앞으로 쭉 깔아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사용하는 어휘대로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어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물건을 주신다면 뭐 가서 밥 한 끼 같이 나눕시다 뭐 그런 얘기 한 걸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지는 장로님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에 대한 계획은 그게 아니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보, 김 장로님이 말이야. 김 장로님 참 차를 좋아하는 분인데 차 참 좋아하시거든요. 운전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남자는 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 아무나 다. 특히 김 장로님 차 좋아하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한 번도 김 장로님이 좀 고급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더더욱 김 장로님한테 내 고급 차를 한 대 사드렸으면 좋겠다. 나 목사잖아. 그 생각은 장로가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잖아. 영적 생태계가 장로가 우리 목사님한테 뭐 고급차 한 대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내 많이 듣거든. 교회 지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 입으로는 교회 지어주겠다는 사람 많다니까. 차 사주겠다는 사람 많아. 뭐 디스커버리라든가 아니면 뭐 렌지로버라든가 뭐 사주겠다는 사람 많아. 그런데 한 대도 안 와 이것들이. 그런 마음도 안 가지지 왜? 나는 목사고 저분은 장로님이신데 목사가 무슨 장로님한테 차를 사줘? 나 이런 상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 닥치고 보니까 밥 한 끼 해야 되겠다.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대박이 나게 하면 저분한테 벤츠 S600 3억짜리 차를 한 대 사드려야 되겠다. 그럼 마누라 옆에 앉아가 하나 여기가. 여보 그러면 지금 직장에 연봉 한 7천, 8천 받아가지고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노령연금을 못 받으시잖아. 노령연금이라 그러나? 기초연금? 나이 들면 주는 거 있잖아, 뭐.
나도 한 달에 몇만, 30만 원 받나? 20 몇만 원 받나? 65세 넘으면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정부가. 그걸 이제 장로님은 능력이 있어서 이제 일을 하시니까 나이가 일흔이 되시도록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나이 많아도. 그러면 벤츠 3억짜리를 사면 나중에 직장을 안 다녀도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 그 노령 기초연금이 안 나옵니다. 고급차 타고 다니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3억짜리 벤츠를 받을 건지 한 달에 나오는 뭐 40만 원, 50만 원 그 기초연금 탐내 가지고 기초연금만 받고 벤츠 3억짜리 안 받을런지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급자 봐 여보. 수급자들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그 받는 거 놓칠까 봐 나가서 일 안 해. 그래 계속 거짓되는 거야. 그래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3억짜리 벤츠를 줘도 안 받아? 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기초연금 받으시라 그래 그럼. 답이 없어. 그러지 않으신다면 그 3억짜리 벤츠를 받으신 다음에 이미 준 거예요. 받으신 다음에 유지비가 비쌀 거 아니에요. 유지비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알바노고 하여튼 언젠가 하나님께 내게 대박을 주신다면 벤츠나 밑에 것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450, 550짜리 S클래스 밑에 것들은 차로 생각도 안 하니까 S600짜리 최고 비싼 거. 요즘 요거 짱깨들이 만들어가지고 엉망이에요. 지금 나오는 W223 라인 쪽에 이 벤츠는 엉망이에요. 221이라 최고인데 하여튼 간에 짱깨 망할 것이니까 앞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돼서 진짜 옛날에 벤츠 그 이름 그대로의 럭셔리한 차가 그때 나오겠죠? 왜? 내가 오늘 못 사주니까. 그때 중국 망하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내가 장단기 3년에서 5년 봅니다. 장로님. 꿈을 가지시고 3년에서 5년 안에 S600을 딱 현찰로 딱 뽑아가지고 3년에서 5년 안에 가정입니다. 복 주시면 입니다. 복 안 주시면 없습니다. 복 주시면 3년에서 5년 안에 S600 현찰로 딱 빼가지고 장로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왜 이승자 권사님은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권사에게 준 거 아닙니다. 장로에게 준 겁니다. 장로 있으면 나와봐. 그래서 장로님에게 한 끼 밥을 같이 하자. 어떻게? 죽기 전에. 그 다음에 S600 내가 사서 내 장로님에게 진짜 드릴 겁니다. 드릴 겁니다. 왜? 이번에 처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장로님 맨날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뭐 같이 밥 먹자, 뭐 차 사자, 차 받자 그게 아니라 함께입니다. 우리가 함께 출발하며 함께 더불어 온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에 우리가 저 천국 순서는 다르겠죠.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베들레헴까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반은 똑같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돌아보았잖아요. 함께 세 사람이 출발했지만은 결국은 뭐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든 아니면 또 유혹이든 간에 그는 중간에 베들레헴 길에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롯의 처도 돌아가 버린 겁니다. 돌아가 버린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누가복음 9장 6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아까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뭐라고?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애굽에서 같이 나왔어요. 광야를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어.
근데 가나안 땅에 결국은 이루지 못한 것을 히브리 4장 2절에 1절에는 뭐라고?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루지 못한 거예요. 중간에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까지 이 룻처럼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 뒤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룻은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붙잡음으로,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붙잡음으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룻의 행보는 3000년 전 나오미의 며느리 룻, 모압 여자 룻 스토리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이게 룻의 자전기가 아니잖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런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성경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룻 개인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쇠락되어서는 안 된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4장이 아니죠. 40장 28절을 이하에 말한 것처럼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또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뭐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모압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그 말씀을 쭉 드렸어요.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간에 이르렀다는 것은 뭡니까? 이르기까지 뭐가 있었다?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우리가 어떨 때 새 힘을 얻느냐? 새 힘은 날마다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거든요. 날마다 승리하는 힘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때냐? 오직이에요. 한 길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 룻은 베들레헴 땅에 이르렀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라 그랬죠. 어떻게 이르렀느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13절 믿음장이죠.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라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히브리 11장 13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래요. 저희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은 사람이로되 그러나 그것을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약의 조상이니까. 근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믿음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히브리 11장 13절에 되어 있으면 이렇게까지 죽을 때까지 약속을 못 받았거든. 그러면 그쯤 되면 회의가 오잖아요. 힘이 아니라 힘이 쭉 빠지잖아요. 좌절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 11장 13절에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회의가 들어야 되는데 힘이 쭉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뭐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을 천국을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 뭐며 바라보는 거죠. 그 바라보는 힘이 그게 힘.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연병에서 낫지 않습니까? 뱀독에서부터 노역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 있더라도 일주일에 교회를 한번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전철을 타고 가든 걸어가든 기어가든 집에 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당에 있는 쪽에 있으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예배당은 남쪽에 있는데 동쪽, 서쪽, 북서쪽, 동남쪽 엉뚱한 방향으로 할지라도 방향이 틀렸더라도 물리적으로 틀렸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세를 그 중심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거 방향 틀렸다. 각도가 30도 틀렸네. 70도 틀렸네. 하나님 따져가지고 기도 응답 안 하고 안 듣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소리가 길어지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주시도록 그렇게 서원한 기도가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몸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기도한다. 그게 뭔가 힘이죠. 힘. 기도하는 힘. 여러분 아침에든 저녁에든 여러분 또 생활 가운데서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하였으니 어느 곳에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꿇고 무릎을 꿇지 못하고 걸어다니면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걸어다니는 힘도 중요하고 뛰어다니는 힘도 중요하지만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 중심 속에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주를 향한 기도하는 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힘이에요. 언제든지 주를 부를 수 있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저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약속을 멀리서 보며 또 환영하며 뭐라고 말하냐? 땅에서는 뭐라고? 땅에는 우리는 어차피 약속을 못 받았어도 이 땅은 우리는 외국인이야. 우리는 나그네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이 아니야. 저 천국이야. 그런 믿음의 말을 할 때까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1000만 불을 받는 연봉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가 달라요. 어휘가. 믿음의 말. 이렇게 살다가 말지 뭐. 근데 연봉 3,000달이, 7,000달이 살다가 이래 살지 뭐. 집 한 칸 있겠다, 밭대기 있겠다, 논대기 있겠다, 적금 좀 있겠다, 주식 좀 있겠다. 이걸로 먹고 살지 과도하게 돈을 부유하게 부를 탐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욕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지 않는 것과 자족하는 것과 아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연봉 8천으로 사는 것이랑 그 이상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겠다는 아무런 계획조차 없이 이렇게만 일생 연봉 7천에 8천에 얽매여 가지고 월급의 노예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랑 아무런 꿈도 없는 것이랑은 다르지 않냐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마누라한테는 온갖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하지만은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렇게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나는 원래부터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었어요. 내가 손가락 빨고 거지같이 살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증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힘. 룻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도달했느냐? 힘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뭔가요? 여호와 신앙이에요. 나오미 신앙, 효도, 효부, 착한 마음, 도덕적인 양심. 세상의 소금이래 빛이래. 이래 쓰레기 같은 떨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부차적이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든 소금이 되든 간에 네가 먼저 빛이 되고 네가 먼저 빛이 되기 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빛이 전이가 될 거 아닙니까? 빛도 없는 것들이 나가서 세상의 빛이라고 교회 문 쳐닫아 걸고 캄캄한 인간이 말씀에 흑암이 돼 있고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도 없는 것들이 세상에 소금이 된다고 나와가지고
욥기 8장 7절에 소발이 한 말인가요? 빌다시 한 말인가요? 내 시작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과 정반대로 오늘 한국교회는 시작은 창대하였지만 나중이 미약한 말라 비틀어진 갯뼈따기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산재해 있습니다. 목사들부터 싹 다 교회에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놀랍게도 불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힘을 이야기하잖아요. 불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은 힘이 없습니다. 힘. 하나님의 복을 받는 힘, 응답받는 힘, 약속을 받는 힘, 천국을 내다보는 힘, 믿음의 말, 창조적인 어휘, 꿈과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생활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힘이 사라집니다. 이 영적인 이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아시잖아요? 신명기 28장처럼 축복과 저주에 대한 장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레위기 26장 36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은 자들에게는 그 대적의 잘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포로되어서 남의 땅에 바벨론 포로 잡아간다 그 얘기예요. 레위기 26장에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범죄하게 된 불순종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는 사실이 이미 레위기 26장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남은 자들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포로되어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려니 힘이 쫙 빠지게 한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새끼들은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 회개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에서처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뭐라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할 힘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힘입니다. 이번에 전가족 성전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김포에서부터 배집사님이 애들 셋 데리고 와가지고 밤에는 차 타고 같이 왔겠지만 이튿날은 배집사님 출근해야 되는데 이정식 집사님이 애 셋 주렁주렁 달고 아마 전철 타러 가고 버스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김포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눈에 선하거든. 야,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주일이지만 애 셋 주렁주렁 데리고 갈아타고 애들 일일이 잠에서 깨우고 입혀가지고 온갖 잠자리 정리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일 힘든 분이 아마 배집사님 가정이었을 것 같은데 배집사님 가정이 일주일 동안 몸된 성전을 지켰으니 주께서 이미 복 주셨지만 앞으로 더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번 주간에도 기도하시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올 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예 나는 아니야. 생각 안 하지. 나는 예외라고. 왜 예외인데? 네가 뭔데? 복 받기 싫어? 그럼 너는 네 길로 가는 거지 뭐.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적어도 교회가 움직일 때 전가적 성전 기도할 때 하루밤도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 더 들지 않아. 조금 더 들지 않아. 이것은 뭐 앞서 있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가정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이건 나하는 아무 상관없어. 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없는 거야. 여기. 힘이 없어. 교회에 올 힘도 없고 교회 가서 자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힘도 없어. 생각하는 거. 11조 해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1조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 마귀 생각만 있지. 11조 하면 다 목사가 처먹는다. 이런 못된 생각은 확신해가지고 11조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힘이 없고
더러운 말씀, 더러운 사상, 더러운 이념, 더러운 유혹과 더러운 게임에 대해서는, 거짓에 대해서는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 힘이 있어. 빨갱이를 믿는, 공산당을 믿는 그런 데에 힘이 있다고. 트럼프와 화이트햇이라든가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씀을 믿는 힘이 없는 거야. 붙잡을 힘이 없어. 우리나라가 현실과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짜를 믿는 거야. KBS, MBC, SBS, JTBC, 뭐 TV조선, 한글레, 뭐 전부 다 이런 경향신문, 이런 것들을 믿는 데는 힘이 있다고. 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TV에서 말했잖아. TV에서 말하던데, 뉴스에서 나왔는데, 그걸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 아닙니다. 빌립보 1장 9절에 그러므로 뭐 이런저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뭐라고?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날린 잎사귀 소리, 바스락하는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는 힘을 확 빼버린 거예요. 힘을. 열심이 없는 거야. 그 열심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열심이었어요. 목사님이 웃어주고 성도들이 우쭈쭈 하면 거기에 뭐 앙냥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힘 받아가지고, 그것은 세속적인 힘이지요. 성령의 힘이 아니죠. 성령의 힘은 목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오로지 여호와 중심으로, 룻처럼. 나오미 따라온 거 아니야. 목사 따라온 거 아니야. 목사 따라다니지 마. 목사 따라다니면 지옥 갈 확률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잖아. 지금 보면 몰라? 왜 목사 따르고 돌아다니고 똘빵하게 장똘뱅이가 아니고. 지금 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면 그냥 그저 그 불순종 아니에요. 힘 빠진다. 하나님께서 복받을 만한 힘을 확 빼버립니다. 땅바닥에 엎드러지도록, 의를 못 행하도록, 기도 못하도록, 하나님께 사모하는 영혼이 없도록. 보세요. 한번 보세요. 사모하는가? 여러분 주변을 보시라고. 여호와를 떠나니 심령이 거기 가서 여호와께 부르짖는지, 뭐하고 자빠져 있는지 보라고. 뭐하고 계시는가들. 하나님의 힘을 싹 빼버려서 그래요. 살아있어는 산 게 아니죠. 살아있어는 죽은 자죠. 사도교회처럼 사망선고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돈 주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돈 주는 것만이. 이승자 권사님 와서 힘 주셔가지고 신랑 옆에 태워가지고 막 신호등 팍팍 어기고 가서 막 중대병을 확 밀어 제끼고 들어가서, 그게 뭔가요? 그 힘이에요. 힘. 달려가는 거 힘이라고요. 그리고 뭐 또 뭐 CPR 딱 하니까 하나 힘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딱 심장 박동이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도 돌아오게 하시고 힘 주시는 거죠. 배기편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하니이다. 이 무궁한 세월 주님 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뭐 장수하는 것만이 다 복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일단 장수하는 복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면 그걸 달라고 하는 힘,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더 힘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고, 또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물권, 영권, 인권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또 하나님 대박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달라고 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힘 빠진다 그런 것처럼 주일 어기고 11조 안 하고 도둑질 하면 여러분의 물질적인 복을 받도록 다 여호와 이래로
계획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힘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 따위로 살면 힘들더라도 주일 지키고 11조 하며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받았으니까 하라는 것이고, 영적인 법칙을 이야기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다 말씀 못 드렸지만은 다음 주일날 연계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넘어가야 될지는 주중에 제가 좀 판단을 해야 되겠고, 오늘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까지란 제목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결승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된 데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끝까지 갈 수 있는. 얼마나 유혹과 방해가 많았습니까? 룻에게도. 그러나 끝내는 그것을 이겼다. 끝내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자신의 힘 되시는 여호와를 찬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교회 열심히, 기도 열심히, 또한 물질의 복을 받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열심,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 힘을 주옵소서. 건강에 힘을 주옵시고, 또한 총명과 지혜에도 힘을 주옵소서. 미련한 생각, 미련한 판단, 미련한 결정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물질로 대박날 수 있도록 물권의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